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썸머 스페셜이 끝나고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시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열심히 또 주님 말씀 전하고, 그렇죠. 또 뉴욕도 한번 갔다 가서 오시고. 말씀 전하고, 필리핀 야. 또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도 만남을 갖고, 저도 풍성하게 또 여러 청년들 만나다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목사님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네, 기쁨입니다. 목사님이 또 안 계신 동안 저는 이 굳건히 방송을 지켰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방송으로만 우리 PD님 계속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시간이고요. 여러분께서 예전에 어떤 게 있었지라고 하시면 유튜브에 가서 네. 성경 관통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강의들이 다 나오고요. 팟캐스트로도 이미 돼 있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가 지난 44주차 바로 사도행전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 복음서를 마치고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에 도달했네요. 네, 우리 복음서를 보면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죠. 아멘. 자, 그러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우리가 늘 제목을 정했었는데 오늘 제목은 어떻게 정할까요? 네, 그 사도행전은 저희가 이제 신약 역사서잖아요. 이 사도행전 제목 한 권밖에 없지만 예.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역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네. 사도행전 그 과정에 대한 말씀 어떻게 과연 진행될지 한번 크게 문단을 나눠주신다면요, 목사님. 네, 크게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수많은 회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그 장면들 저희가 기억나죠. 예. 또 이제 13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 그 교회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온 세상으로 로마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자, 베드로 사도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네.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교회의 이 관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우리에게 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회복되는 이 세상을 먼저 의미하고 주님 재림 때에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필요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직접 다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는 완전할 수 없죠. 예.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병원이잖아요. 완전히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요. 예. 교회는 지상에 현시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관통 시간이지만 이 부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네.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한번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니까 네. 짧게 한번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고. 근데 교회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참 편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저라는 사람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도 있고 좀 예수님 잘 못 믿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0년 역사를 보면
너무나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사용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일면에 실망하고 또 우리 모습들에 실망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확실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그래도 제가 꼭 교회를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은 해외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일날은요 꼭 아침에 꼭 씻고 몸단장하고 교회 꼭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요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설교나 찬양이나 그런 다른 것보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현장에 나가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침 주셨는데 꼭 우리 방송 가족분들 교회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교회까지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걸 좀 짚어드리고 너무 싶었어요. 중요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앞부분 베드로에 의한 유대 지역 교회 확장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아마 우리 방송 가족분들 정도 수준이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이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초대 공동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즉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주변 사람에게 칭송받는 모습도 있어요.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회 사람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 한번 성장할 때 보세요. 성장통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 안에 다툼과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과정들이 오히려 교회가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또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사역이 더 정교해지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조직을 갖춰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집사님들이 주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의 밑바탕이 되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하신 게 뭐예요? 민족 복음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민족을 다 복음화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것도 사실이다. 그 똑같은 과정이요.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로 확장되는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보면요. 사도행전에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막 통용하고 그렇죠. 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 네. 이런 장면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다라고 착각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또 한편 부족한 모습들, 그렇죠. 또 과부들의 구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들, 그렇죠. 또 핍박 때문에 어려움들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늘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또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과 충돌하지만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선교를 위해 성장하는 그 모습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계속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아마 그때 당시 제가 거기 있었으면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핍박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을 보면서. 근데 성경 보면요. 그 핍박에서 흩어진 이들이 이제 그렇게 상종 안 하던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 복음 전하고 구브로에 복음 전합니다. 그러네요. 핍박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에 있었겠죠. 계속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로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바울의 선교를 통한 세계의 선교의 이제 확장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사마리아 또 에티오피아 네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고넬료 막 여러 가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 13장 이후로 넘어가는 그 부분 이제 바울에 의한 이방 지역의 교회의 확장이 되는데 이 부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했다. 막 흩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그 당시에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거기 5명이거든요. 첫 번째는 바나바,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를 가게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 핍박당했어요. 예.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교회가 생겼어요. 예. 그 교회의 주요한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선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는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고요. 이제 그때 갔다 온 다음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 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거,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을 이제 그 회의에 확정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확 문이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아시아에 다시 한번 지금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아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고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는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도 복음 전하고 또 마게도냐 헬라 지역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잡힌 사도 바울이요. 이거는 재판을 받는 건지 전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을 유대인들에게 받으면서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다가 간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에 호송되어 갔는데 호송되어 간 건지 전도 여행을 간 건지 로마에 가서 풍성하게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한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가 써내려간다. 그렇죠. 근데 참 비슷해요. 한국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놀랍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유럽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신대륙으로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전해주셨어요.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되니까 다시 해외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로마까지 확장되는 그 역사, 은혜로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꼭 제가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확장된다. 아멘.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천하만민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더 되었지 않았나 좋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 목사님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핍박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참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게 진행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보내셔요.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해서 흩으셔요. 아멘. 때로는 우리 계획이 깨어지면서 성령이 개입하셔서 세계 선교가 일어난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핍박이 있는 걸음도 행전에 포함이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